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15장에서 시작한 내용의 연결이고 그리고 결론 부분이에요. 맨 처음에 15장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이 2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저들은 듣지 않고 또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여전히 듣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이제 결론을 내는 부분이죠. 오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라는 그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은 삶의 이유가 분명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이유가 분명할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목입니다. The more clearly we know our purpose in life, the more unshakable we become. 인생이 신앙이 같은 선상에 인생과 신앙을 둘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인생이라는 것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곧 신앙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신앙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인생이라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믿음과 삶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지적 또 인격적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아기부터 초신자부터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삶과 인생과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모르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삶에 확신이 일치가 될 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서울 정도죠. 잘못된 경우 무서울 정도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일치가 돼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한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리겠습니까? 문제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상황이 복잡해서 그럴까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본능적인 반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Be cautious of instinctive reactions.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15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에서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 자,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누가 어떻게 실족하고 누가 어떻게 실족시키는가? 자, 그 부분이 지금 어떤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성도인데요,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는데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2절,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라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매우 무서운 표현이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면 의미가 뭘까요? 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뭘 저런 것 갖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농담이었고, 내가 볼 때는 지나가는 말이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하는 말이었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바빠서 한 말이었고 하는 행동이었고,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왜요? 목에 감당할 수 없는 돌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족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중에 하나다. 예, 여러분이 작다라는 말이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약하다는 말 속에 일반적으로 문맥에 따라 어떤 때 쓰냐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누굴까요, 여러분?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어도, 아니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사람인지라. 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그런데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믿음이 강한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 전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했던 이웃 사랑은 뭐죠?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제값받고 파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나 하나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예배 나오는 것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모습 보고 안 와도 되나 보다, 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나는 진짜 힘들어서 도무지 시간을 못 만들어내서 라고 상황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3절 4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하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약한 자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약한 자들은요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7번이라도. 아까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그들이 실족했는데 이번에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던 일이 또는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생각난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와서 7번이라도 용서하면 7번은 완전 수죠. 그러면 분명하게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하고가 존경하는 마음으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꾸짖고 이때 존경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어설프게 내가 뭐 용서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두 번이지라는 본능적 반응을 피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인격이 뛰어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이는 먹은 만큼 먹을 수 있지만 신앙 인격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앞에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양을 찾아왔고 드라크마 찾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목자나 그 여자를 욕했습니까? 꾸짖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으니 내가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으니 와서 즐기자하고 파티할 때 기꺼이 참석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형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2절 어쩌면 주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처음에 동생이 형한테 아무 말도 없다가 훅 떠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형한테 그런 말 했을 때 그때 바로 잡아 주었어야 됐어요. 형이.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비난하고 돌아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내가 먹는 것 가지고 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가 본능적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곧 용서예요. 두 번째는 핑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Do not make excuses. 이때 5절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Increase our faith. 왜 이런 말하죠? 앞에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특별히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형의 반응을 보이는 거지 앞에서 잃은 양을 찾고 드라크마 찾았을 때 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 같은 반응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또 금방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못해요 라고 못하니까 기껏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믿음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 불가능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래도 기도해야지, 네가 믿음이 자라야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것만 쏙 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문맥으로 보라는 거예요. 기도 더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형이 동생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동생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들어가서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아버지의 초청에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이미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 하인들도 보십시오. 큰형이 물어보았을 때 하인들이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아버지는 종의 말에 빌어서 보면 뭐 거지가 됐던 어찌 됐던 몸만 성내서라도 온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은 안 돼요. 동생이 한 짓도 믿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것도 미워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결국 무슨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굴 용서 못한다 다른 문제 아니고 용서에 대한 것은 믿음의 문제지 절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것 중에 6절 뽕나무를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앞에서 밭의 비유, 씨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밭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씨가 말씀인데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밭에 잘 못 자라고 좋은 밭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뤘어요. 그런데요, 뽕나무는 어디서든지 자라요. 뽕나무는 길가에서 자라고 돌짝밭에서 자라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자라고 당연히 좋은 밭에 잘 자라고. 뽕나무는요 마음을 탓하지 않아요. 어디든지 자라요. 뽕나무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에요. 미움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라요. 말씀에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에 당연히 잘 자라고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서도 잘 자라요. 환경을 핑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뽕나무는 주인이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요. 그 뽕나무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향하여 선포하래요. 뽕나무야, 내 미움아, 바다에 빠져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같은 뽕나무를 믿음으로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뽕나무를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태도나 상황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Do not boast. 그렇다면 상대방이 7번이라도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뽕나무를 뽑아버린 거잖아요. 내가 뽕나무를 못 뽑으니까 미운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저렇다고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고 라고 말하는 건 인간적이에요.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고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주 엄격해요. 여러분 누가 용서를 잘하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7절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돌아왔어요. 밭에 돌아왔죠. 누가 생각납니까? 큰형이죠. 큰형이 어디서 돌아왔죠? 밭에서 돌아왔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밭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밥 차려 이러지. 주인이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고 뜨거운데 일하고 왔다고 야 어서 와 너 수고했구나 이라 내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할 주인 없어요. 오히려 주인은 종이 뼈뼈 밑에서 일할 때 시원한 그늘에 앉아서 하루 종일 놀다가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밥 차릴 때 먹을 때 야 수고했으니까 와서 앉아 먹어라 하지 않아요. 옆에서 물 떠와야 되고 뭐 옆에서 시중 들어야 돼. 웨이트레스 웨이터처럼 탁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먹어요. 그리고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주인 저거 정말 이렇게 하면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종은 그런 마음 없어요. 그리고도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밥 먹고 난 뒤에 먹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알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신분제도 하에서 다 알아요. 그럼 이게 큰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겸손한 태도가 중요한 거죠. 무슨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저거 용서했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용서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주님께서 한 번 더 나가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은 당시 신분사회 속에서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런데 10절에서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심지어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까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Unworthy servant. 그렇게 용서해 놓고 아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을 라고 말할 때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아니라 그럼 어떡하겠어 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요? 아니라고. 나는 쓸모없는 종이라고.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가치도 내게 없다고. 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없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주인을 섬길 때 옆에서 시중 들고 난 뒤에 어떻게 너는 배알도 없냐? 너는 뭐 자존심도 없냐? 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갔죠. 주님께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내가 그 사람과 성관계 안 맺었어도 형제에 대하여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 살인한 자요 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용서한 것에 대하여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익하다까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큰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용서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넉넉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완전수란 건 그 이상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려워요? 뙤약볕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도 돌아와서 주인을 섬기듯이 용서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바로잡아주고 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가장 작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하여 형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용서했어야 돼요. 뛰어 들어가서 끌어안고 용서했어야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이 확실하고 중심이 확실하고 믿음하는 것만큼 생활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자라는 이 미움을 다 뽑아낼 수 있음을 주께서 가르치시니 주여 우리 속에 있는 이 뽕나무를 다 뽑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미움이 다 뽑아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님, 주님 그 몸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또 오늘 병 중에 연약한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의 질병이 몸의 질병이 미움 때문에 온 것이라면 주님 그 미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하는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